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하나가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저 20살 때 이분의 책을 처음 접했는데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1805년에 태어난 분이에요. 우리하고 한 200년 이상 태어난 차이가 있는 분입니다. 2세기 전의 인물인데 독일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가정적으로 신앙적인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불신자였고요. 뮬러는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잘했다고 합니다. 또 도둑질을 어릴 때부터 도둑질하는 습관들이 있었다고 해요. 좀 방황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특별히 14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돌아가실 때 그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뮬러는 친구들과 거리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16살 때 그는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10대 때 감옥에 가게 되는데 아버지가 그를 감옥에서 빼오기 위해서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돈을 쓰면서까지 끌고 나왔다고 해요. 또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리저리 해봤지만 야단도 쳐보고 매도 대보고 했지만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보낸 건 뭐냐면 신학교를 진학시켜서 신학교.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신학교 때 20살 때입니다. 1825년 11월 그는 한 모임에 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게 셀 모임이죠.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데 거기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때 그는 기도라는 것에 처음 눈을 뜨게 됩니다. 기도라는 게 있구나.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고 기도하면 현실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처음 경험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사역자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냐면 고아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고아들을 데리고 살기 시작하는데 그는 평생에 10,000명 이상 되는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10,000명 이상 되는 고아들. 자기 집에서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고아들을 10,000명 이상 먹여서 키웠습니다. 딱히 수입이 없었어요. 그런데 10,000,000 명 이상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환산해 보니까 정말 요즘 돈으로 수십억 원이 되는 돈이에요. 한평생 10,000,000 이상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수십억 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스스로 번 적이 없어요. 고아원하고 아이를 돌보는데 어떻게 스스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또 먹여 살려야 될 애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도했어요. 매 순간마다 철저하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 이미지 여러분 많이 본 이미지일 겁니다. 조지 밀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손인데 떡을 한 조각 갖다 놓고 하나님께 늘 매 끼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는 매 끼 먹여 살려야 되는 고아들이 많기 때문에 매 끼마다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일화가 있는데 조지 밀러가 이제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인데 양식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요리사가 뮬러에게 말했어요. 염려할 것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이제 한 끼도 없어요. 그때 뮬러가 여느 때처럼 염려할 것 없네. 식사 종을 치고 애들 모아 이렇게 했습니다. 종을 치자 아이들이 여느 때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근데 식탁에는 빈 그릇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여러분 이제 머리를 숙여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 고하고 사실 나는 직장도 없고 우리는 이 시간 먹여주시는 하나님밖에 기댈 곳이 없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수군거렸죠. 무슨 아무것도 없는데 뭘 기대하란 말이야. 뭘 기도하란 말이야. 근데 그때 문을 누가 똑똑 두드렸어요. 열어보니까 어떤 낯선 신사가 많은 인부들을 시켜가지고 큰 통들을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먹을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많은 통들을 들고 와요. 거기에는 야채, 고기, 빵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오래전부터 이 고아원에 소식을 듣고 뭔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제가 늦게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그 타이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조지 밀러 책 보면요 늘상 있었던 일화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없었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됐기에 그는 진짜 처절하게 순간마다 매 끼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고아들을 굶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굶긴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요 일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책 제목이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 조지 밀러입니다. 그가 어떻게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나 많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나 많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호흡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먹여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도 오늘도 먹여주셔야 됩니다. 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까마귀처럼 매 끼마다 와서 먹여주시는 거죠. 매 끼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20살 때 이 책 읽고 좀 충격받았습니다. 기도가 그 정도 능력이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또 기도 응답을 이렇게 섬세하게 받는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좀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나 하나는 내 인생은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늘 빠듯해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림에도 불구하고 10,000명 이상에 대한 고아를 먹이고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 나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참 늘 부족함을 느끼는데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10,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와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은 똑같은데 한 가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고 나는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 끝나면 항상 일과가 끝나고 학교 앞에 있는 작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자취방에. 도전받았. 나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이게 응답될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야, 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나보다 2200년 전의 사람인데 야,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 막 도전이 되더라고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와 나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저에게도 기도 응답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20살 때 맨 먼저 기도한 게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했죠. 제 성격 바꿔달라고. 제 성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땅만 쳐다보고 사는 아무에게도 나서지 못하는 성격. 6개월도 안 돼서 제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요. 저희 어머니가 놀라시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의 맛을 경험하고 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성격도 바꿔주시는데 뭔들 못해주시겠나. 그때부터 엄청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셀 수 없는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한창 기도할 때 조지 밀러가 5만 번 응답 받았다? 나는 한 10만 번 받을 수 있겠는데까지 생각했었어요. 한창 기도할 때.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그걸 막 경험하니까 기도하면 되는구나.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의 중요한 공식은요, 기도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하면 돼요. 공부는 실패가 있죠. 하는 사람인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하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요. 하나님이 차별이 없이 들으시니까. 오히려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할 때 기도 응답이 제일 많이 돼요. 정말 저도 처음 20살 때 예수님 믿고 기도했던 것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과분하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일부러 더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 기도를 농사에 비유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눈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농사에 비유하죠. 기도를 농사에 비유합니다. 왜 농사에 비유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농사만큼 정직한 게 없죠.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의 열매로 주신다는 겁니다. 농사라는 겁니다. 농사. 공부하고는 다릅니다. 공부는요, 열심히 해도 성적이 뜻밖의 성적을 거둘 수 있지만 농사는 아닙니다. 정직합니다. 땅은 정직합니다.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반드시 정직하게 열매를 거둔다. 또 농사를 비유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농사는요, 비밀이 있습니다. 항상 땅에 심는 씨앗은 작습니다. 겨자씨는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먼지 같은 작은 크기입니다. 근데 열매는 어떻습니까? 열매는 씨앗보다 항상 더 커요. 땅에 이만큼 큰 씨앗을 심는데 열매는 요만큼 되는 건 없습니다. 항상 반대입니다. 작은 것을 심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걸 거둡니다. 수박씨가 요만하잖아요. 손톱만한데 심었더니 상상할 수 없이 큰 엄청난 탐스러운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기도 응답이 그거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기도하고 우리는 작은 신음소리처럼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 투자 대비 이런 놀라운 수익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한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로 주신다는 것이 기도를 농사로 비유한 이유입니다. 방금 시편 12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했던 시편입니다. 노예살이 하면서 너무 고달파가지고 우리가 언젠가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것이지. 이게 해방되고 나서 나중에 고백한 시편이지만 그들은요 노예살이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그 포로에서 귀환시켰어요. 70년이 되던 해 하나님이 갑자기 바벨론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황제의 마음이 갑자기 감동이 되어서 평소에 신경도 안 쓰던 변방의 작은 민족, 그 바벨론의 그 제국에는요 수많은 나라의 노래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조국을 떠나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금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보냅니다. 독립운동에서 이뤄진 결과가 아닙니다. 그냥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뜻밖의 방법으로 집으로 돌려 보내주다는 겁니다. 역사입니다. 역사.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요 이런 기도의 기적을 경험해야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조지 밀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가 기도의 눈을 뜨도록 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입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움직이지 않을 때, 일상을 시작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맨 먼저 일어나서 제자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시간은 언제입니까? 새벽 맞죠? 해 뜨기 전. 장소는요 한적한 곳. 이것은요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우리가 기도를 작정하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기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또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지 않으면요 기도해야지 하다가 영원히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야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나 하더라도 어느 학원에서 어떤 수업을 듣고 스케줄을 세워서 하죠. 그런데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기도만큼은 아무 스케줄도 안 세워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해야지 이런 생각하다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계획을 해야 돼요. 내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내가 동네 한 바퀴를 조깅하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만 할 수 있어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한 달간 제가 기도 캠페인을 했었죠. 올 6월 달 우리 청년들이 정말 개인 기도실에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연말쯤 되니까 뜸해지더라고요. 뜸해져요. 근데 요즘도 끊임없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늘 기도실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 친구들이 늘 있습니다.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도합니다. 근데 안 하는 사람은요 안 합니다. 기도는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고요,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안 해요. 왜? 기도는 한번 맛을 보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응답을 경험하면요 기도는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은요 안 하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맛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철야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눈을 뜰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저는 지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력이 뭔지 알죠? 체력입니다. 꾸준함입니다. 히딩크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을 4강으로 이끈 가장 큰 원동력이요 선수들의 체력이죠. 한국 선수들 보니까 뭐 개인기도 괜찮고 팀워크가 좋은데 체력이 유럽 선수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체력이 떨어지니까 기술도 안 먹히고 전술도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아무 훈련 안 시키고 체력 훈련만 완벽하게 시켰어요. 유럽의 우수한 선수들만큼의 체력 기량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개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팀워크 전체가 달라지더란 겁니다. 그래서 4강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구력, 체력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겁니다. 1대1.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원투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게 기도인데, 중요한 것은요 자주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것만큼 그 능력이 없어요. 성실보다 인간에게 더 중요한 덕목은 없습니다. 저는 제 밑에서 일할 사람을 뽑으라면요 제일 중요한 건 성실로 뽑을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뽑을 일이 없겠지만 성실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 만나봐도요, 많은 사람 같이 일해봐도 성실한 사람을 이겨낼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성실하다, 이것은 진짜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잠깐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불같이 타오르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나한테 모든 걸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한 달도 못 가서 식어버리고 나에게 소원해지고 다른 데 한눈 팔면요, 그 사람을 누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역시 성실입니다. 꾸준히 한결같이 내 곁을 지키고, 그것이 사랑이지 한번 불태운다고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기도에 제일 중요한데, 믿음은요, 성실함, 그것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저는 6월 달부터 개인 기도 우리가 다 같이 시작하자 해서 지금 11월 달까지 정말 꾸준히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꾸준히 그냥 씨를 심듯이, 밭에 씨를 심듯이, 농사 짓듯이. 농부에게 제일 중요한 게 성실 아니겠습니까? 꾸준히 기도의 씨앗을 심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청년의 5년 뒤, 10년 뒤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인도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봐도요, 예수님의 기도의 생명은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부터 한번 볼까요? 39절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수단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큰 고난을 앞두고 한번 바짝 기도한 게 아니죠. 39절 보니까 습관을 따라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늘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느 때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매일 기도하듯이 또 그 동산에 올라서 예수님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은요, 바짝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기도였어요. 꾸준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었어요.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7장에는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한 가지 중요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한 가지 예화를요, 조금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귀신 들려 간질병 증세를 보여서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드는 아들을 둔 딱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아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 증세가 있습니다. 물론 간질병이 있다고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면요,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이 다 귀신 들림의 현상은 아닙니다. 여기 구로동에 길 건너 보이는 성락교회,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큰 교회를 왜 이단으로 지목하냐면 모든 귀신 들림을, 모든 병을 다 귀신 들림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성급한 일반화에 오르죠. 이 본문에서는요, 그 친구가 귀신이 들렸는데 그 증상으로 간질 증상이 있다는 말이지, 간질이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이 아들은요, 간질의 현상인데, 간질은 일상적으로는 괜찮다가 갑자기 간질 증상이 있는 겁니다. 갑자기 발작을 하는데 이 친구는 좀 독특합니다.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어든다고 하죠. 불에 뛰어들면 죽잖아요. 물에 뛰어들면 죽습니다. 근데 귀신 들림 현상 간질이 나면요, 물과 불에 뛰어듭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아빠가 늘 따라다니면서 아들을 챙겨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정말 딱한 처지에 있는 가정입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가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를 주님께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예수님 너무 기뻐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1절부터 그 사건인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느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28절 보면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다 고쳐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우리는 어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보내는 겁니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마태복음 본문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그 귀신들을 아이에게 안수합니다. 귀신 떠나가라고. 근데 귀신이 안 떠나가요.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하소연합니다. 제자들한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버리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못하더라이다. 그래서 당신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결론처럼 말한 게 뭐냐면요, 우리 이 15절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1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여. 제자들도 똑같이 기도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죠. 그 제자들도 답답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왜 우리는 못 고치는 겁니까? 우리도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다른 양상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죠. 마가복음의 대답으로 볼까요? 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너희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 근데 제자들이 기도를 했거든요. 제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했던 게 기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다른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 마태복음의 결론 한번 볼까요? 17절. 마태복음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결론 이렇게 말씀하셔. 읽어볼게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기에 빠뜨리라 해도 된다는 거죠. 이 말이 안 되죠. 이 산이 어떻게 저쪽으로 움직입니까? 요즘처럼 토목공사가 가능한 때는 산을 헐어버리고 골프장으로 만들기 가능하지만 그 시대 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산을 옮기는 게 그게 일이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산을 옮기는 것조차도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결국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종합해보면요, 제자들이 했던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왜? 그들은 바짝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꾸준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일이 있을 때 누가 찾아와서 기도해달라면 기도해 주는 건 기도가 아니란 겁니다. 진짜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요, 일상의 기도입니다. 꾸준히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꾸준히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기도지, 일이 있을 때 바짝 무릎 꿇고 인생의 코너에 몰리면 죽을 것 같이 기도하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란 겁니다.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칭찬하는 진짜 믿음과 진짜 기도는요, 꾸준한 기도입니다. 삶에서의 기도입니다. 늘상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늘 기도하러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늘상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 정말 산을 옮기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우리 인생에 주신다는 겁니다.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믿고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도 생활의 차이였죠. 역시나 이 기도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내일 십자가 지니까 너희들 날 왜 기도해줘? 제자들은요, 기도를 못하고 바로 잠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와서 깨워서 야,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해도 또 잠들어 버립니다. 제자들의 삶에는 일상의 기도는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금 기도를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기도를 작정해서 다시금 기도실을 찾으십시오. 다시금 기도를 결정하고 여러분 일과에 기도하는 시간을 집어넣으십시오. 여러분의 생활 스케줄을 새롭게 재편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대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 능력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첫 시동 거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한 기도를 위해서
시동을 거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것이 이번 주 금요일 철학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날 철학 기도. 밤을 새면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면서 한번 기도의 시동을 다 걸어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그 한 번의 기도를 끝내지 마시고 이제는 일상의 기도로 들어가십시오. 일상의 기도로 들어가십시오. 또 12월 26일 날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7개를 굶으면서 산에서 산 정상에 있어요. 기도원이. 제가 예약을 다 해놨습니다. 산 정상에서 눈을 맞으면서 우리가 산에서 기도할 겁니다. 산 기도. 작년에 금식 기도 우리 2박 3일 동안 갔었는데 정말 올 한 해 돌아볼 때 응답받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을 위해 기도한 청년들은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주셨고요. 또 만남을 위해 기도했던 청년들이 좋은 만남도 주셨고요. 하나님이 정말 다 풀어가셨어요. 금식 기도 우리 산에서 추위에 떨며 기도할 때는 되게 서글퍼 보이지 않습니까? 서글퍼 보였어요. 눈을 맞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은요, 그 결과물은 서글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풍성한 것들을 우리 개개인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하는 자리에만큼은 여러분 양보하지 말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양보하십시오. 연말 모임 막년에 다 양보하십시오. 하지만 이런 기도하는 자리는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1등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독서실에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3주째 레알 크리스찬은 무엇이 다른가 나눠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지 않은 것은 진짜 그리스도는 살아갈 수 없다. 세상도 주일날 교회 가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짜가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난주는요,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행위가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가 받쳐주지 않으면요,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도 너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대로 다 마시죠. 그러면 속으로는, 겉으로는 좋아하지만 속으로는 너 가짜야, 너나 나나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가짜. 오늘 셋째 주입니다. 기도입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 가짜야, 세상도 너 가짜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가 밥그릇을 앞에 갖다 놓고 식사기도조차 못합니다. 식사기도조차 못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허겁지겁 먹습니다. 세상은 그 앞에서 아유, 너 가짜구나, 너 가짜구나, 너나 나나 똑같구나, 너는 교회만 다닐 뿐 나와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안 하면요,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레알 크리스찬은 평소에 기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올려다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기도 응답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내 입만 믿고 아둥바둥 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세상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가짜라고 합니다. 성경에 요셉과 다니엘이 있죠.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노예 청년이었어요. 청소년이었습니다.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가 삶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의 위기에 봉착하면 누굴 찾아갈까요? 보통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만나면요, 대부분 술 친구를 찾아갑니다. 한번 위로받을 만한 그런 술 친구를 찾아가서 위로받지만, 인생에 콱 막힌 장애물을 만나면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면 누굴 찾아갈까요? 술 친구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진짜 기도하는 진짜 크리스찬을 찾아갑니다. 진짜 크리스찬. 기도 부탁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다니엘도 보면요, 노예 청년이었는데 제국의 황제가 찾아와서 그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제국의 황제가 꿈을 꾸고 제발 좀 하나님께 물어봐서 해석해달라고. 황제가 노예 청년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왜? 늘 기도하는 진짜 크리스찬이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 그에게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레알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학교에 있든지 직장의 사무실에 있든지 거기서 여러분이 진짜라는 크리스찬들이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술 마시고 즐거운 일 할 때는 안 찾아갑니다. 근데 인생의 어려움 만나면 진리가 필요할 때는 목마름으로 여러분을 찾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수준 높은 기도가요,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이 두 구절에 너무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왜 있습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근데 기도하는 자가 안 될 거야, 안 될 거라, 이건 잘못된 자세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범위 두 번째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은요, 모든 일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다. 취직 문제, 직장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관계의 문제, 집안의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어떤 감사일까요?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보고.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은 뭐죠? 미래지만 사실 현실에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너 그렇구나, 너 이렇게 어렵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입니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기도하면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 내면의 평안이 찾아오고 확신을 주시고 기대하게 하십니다. 기대하게 하십니다. 마음이 변화되면요, 현실의 변화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구절 붙들고 한번 차례 때 다 함께 나와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항상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죠. 학생이 끝나면 이제는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 끝나면 결혼을 해야 되고, 단계마다 여러분 넘기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이제 수험생들은 대학이라는 또 관문을 단계를 넘었어요. 한 단계씩 넘을 때마다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아둥바둥 하니까 힘들죠. 안 힘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꾸준히 기도의 씨앗을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느샌가 넘는지도 모르게 넘어 있어요. 넘어갔네, 넘어갔네. 제 인생이 그랬어요. 넘어갔네, 넘어갔네, 넘어갔네.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숨 한번 쉴 시간에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아직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만 그냥 아둥바둥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냥 잠깐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꾸준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열심을 다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기도를 축복하여 달라고 자신을 두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인지 들으시리라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놀라운 기도의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아둥바둥했던 것들을 우리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꾸준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 오늘 밤 오늘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 기도 생활을 축복하셔서 놀라운 응답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날 함께 모여서 밤을 맞도록 기도할 때에 그 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고 그 밤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 주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며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성찬식은 세례식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예식입니다. 성경의 많은 의식과 제사제도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끝이 났지만 성찬식만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식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그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한 희생과 죽으심이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되는 이 떡을 먹음을 통해서 또 이 피를 마심을 통해서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것들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시고 세례교인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은 성찬식에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특별히 지난 한 주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특별히 회개 중에 있는 영혼들은 따로 성찬에 참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마가복음 14장 22절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주의 몸으로 상징되는 떡을 함께 먹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그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몸을 찢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성찬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떡을 먹을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떡을 드시고 또 앞에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보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들어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시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고 지금도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죄 없는 순결한 피를 흘리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우리가 마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음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권세를 허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삶처럼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각자 기도하시고 잔을 받으시고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 빈잔은 나갈 때 한꺼번에 수고할 거니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나갈 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내가 산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각자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들어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보배로운 피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우리의 죄의 습관이 있다면, 오늘 이 성찬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고 성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송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거치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우리 시간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찬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또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 또 친한 분들이 있으면, 또 친하지 않더라도 우리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악수도 하고, 우리 한번 포옹도 하고,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과 한 3명씩 4명씩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어색하죠? 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히 역사하심이 이제는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꾸준히 기도하기를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